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너 지금 잡다한 일에 너무 신경 많이 쓴다.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너 구원받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즐겁게 막 놀고 해도 너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죽은 생명 아니겠냐.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살렸지 않냐. 저는 예수님 만날 때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만났는데, 예수님 만날 때 교통사고 정면 충돌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살려주셨지만, 교통사고에서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좋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계속. 그리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느냐. 네 스스로 제사장 할 수 없다. 어떻게 네가 제사장 노릇을 하겠냐. 그러나 내가 너를 세웠지 않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기에 감히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의롭지 않죠. 그러나 의롭다고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오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은 행동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의로움에서 자꾸 이제 성숙돼 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10가지 피면 그거는 성숙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랬다면 성숙한 거예요. 도둑질을 10번 하다가 2번 한 도둑질을 했다면 8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또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 거죠. 변화한 거죠. 그런데 도둑질 2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 나는 도둑질을 못해 하고 있는 이 자신이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변했지 않냐. 내가 너를 세웠지 않냐. 그러니까 도둑질을 계속 2번 하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뭐 지금 삶을 돌아보면 내 예수쟁이 맞나? 나 순장 맞나? 나 팀장 맞나? 나 집사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변했지 않냐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신분의 거룩이죠. 신분의 거룩.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것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러버려요. 저는 오늘 이 잠깐 놓치기 쉬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초점이 되면서 나중에 다윗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인물,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의 초점을 좀 두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인공이 있지만 또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의 악역도 있고 또 아주 뭐 옆에 돕는 엑스트라도 있는데, 그 엑스트라 때문에 또 주인공이 빛나는 것이죠. 사무엘 상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 사실은 그 시대의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그 주인공은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설교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5분 늦게 왔다. 예배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자 담임 목사가 없는데 지금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네?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시작하지 못해요. 제가 새가족반을 이끈다고 2부에 조금 시간이 조금 늦어질 때 오동숙 목사님이 금방 뛰어옵니다. 목사님 들어갈 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가야 지금 저 목사님이 뭐를 말을 하려고 하나.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데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어떤 주관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5분 늦게 오면 5분 늦게 시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하지만은 늦게 시작해야지 어떻게. 어떤 목사님은 늦잠 자가지고 10분도 늦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분 늦게 시작해야지 어떻게. 그러나 뒤에서는 욕하겠지 목사가 게을러 갖고 저거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러지만 어떻게. 그래도 10분 늦게 시작해야죠. 예.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혹시 잘못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세웠으니까 잘해야죠. 그래도 잘못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축 인물을 내세운다면 설교자가 그 사이에 주축 인물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그게 주축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입장을 못하고 큰 교회에 다 문을 닫아놓고 해도요. 예배 설교자가 늦게 오면 지 혼자 들어가고 딱 앉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거 절대 이미 다 찼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만약에 늦게 오면은 설교자는 들어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이 제사장들이 나쁘게 하면은 나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그리고 좋게 해가지고 좋게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했었거든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렇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그만 꼬마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웠다.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웠다. 그래도 직분이 어떤 직책이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막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제사장으로 세운 그 제사장 때문에 사람이 막 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팀장이기 때문에 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못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고 싶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순장이 순원들이 그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순장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원들은 그냥 겉으로는 아닌데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건 저는 보이죠. 그런데 순장님이 거기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순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럼 내가 순장으로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계속 흩어져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순장으로 세웠을 때에 원하는 건 뭐냐?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큐티입니다. 큐티입니다. 여러분, 순장이 목숨 걸고 큐티 하셔야 돼요. 그거가 순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신분의 거룩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으로 그냥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잘해야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하고 막 내가 하기 싫은데 막 똑바로 하고 막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타이틀, 직분, 그 사람을 순종의 인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단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직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모든 일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의지로 할 수 있죠. 그거를 제 의지로 할 수 있죠. 막 세상적으로 말하면 에이까지 그 뭐 사관학교 교육도 받고 내가 어디 정말 어떤 훈련도 다 받았는데 이거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죠. 특수훈련 받았는데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이라면 자꾸 은혜의 자리에 무릎 꿇고 나가고 자꾸 말씀 접하고 여기에서 오는 거지. 뭐 내가 막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엘리 제사장 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예수 잘 믿는 목사. 담임 목사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목사. 그냥 주 안에서 그냥 마냥 기뻐하는 목사. 우리 담임 목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저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상황이 기쁘고 사람이 기쁘게 하고 그런 기쁨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갈 수 있는 마지막에 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승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두고 묘사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사무엘상 4장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또 악한 사람은 또 오래 살아. 98세. 그런데 저게 98세로 노후가 되어서 늙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저 엘리 제사장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면서 다른 주인공은 뭐 그렇게 잘 저런 표현을 안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만은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하고 무기력해졌다. 이제 그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둔하고 무기력한 엘리 제사장. 저걸 상징적으로 쇠약하고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내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민감한가? 그리고 나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둔감한가? 따라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세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밝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눈을 뜨면 영적으로는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밝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둔감하면 여러분은 뭐 다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둔감하다는 그 의미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 신경이 어떤 신경이냐? 이거 어떡하지? 막 염려 근심 속에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괴롭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꾸밀까? 막 이런 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요. 아니, 목사님, 계획을 세워도 똑바로 세워야 되고 회사 일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막 결과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소한 거, 굉장히 사소한 거.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죠? 굉장히 사소한 거.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판해버리죠, 나중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부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처를 줄 수 있다. 말 한마디에. 그런데 어떤 목사가 악을 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때 내가 대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사소한 것에 신경 써가지고 막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막 비판의 눈으로 막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새카매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다 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다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6년 영적으로 민감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너무 민감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는 굉장히 둔감해지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 둔감한 무기력, 이거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그 전에 말씀을 많이 했겠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둔감하기 전에 그 둔감한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본단 말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둔감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는데 큐티를 안 하니까, 큐티를 안 하니까 또 둔감해지니까 실제로 자기한테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탁 받으면 흘러버리고, 아니면 탁 받으면은 이거는 김기동 목사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전부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29절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핵심적인 경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엘리 제사장은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성전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불렀나, 엘리 제사장에게 팍 뛰어가고 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불렀다고.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또르르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안 불렀다. 이거 자꾸 읽으니까 이게 생각나. 브레이크 밟으면 팍 운전사한테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너무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요.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도 네 술 취했나 하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막 상처 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둔감하고 무기력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자기를 불렀냐고 자꾸 오니까 이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이 헷갈리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둔하고 무기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해. 근데 행동은 없어. 오늘 목사가 단상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의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목사가 못 따라간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사, 혹시 여기 교사 있죠? 여러분 순장 있죠? 그러면 앞에서 가르쳐야 될 입장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뭐 생활이 엉망이야. 그런데도 가르쳐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칠 때 무슨 착각이 오느냐?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딱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뒤에서 하는 행동에 대한 이것이 영적으로 둔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왜 잘못을 하느냐? 굉장히 앞에 막 해놓고 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어요. Jesus All. 주옥 같은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나는 이 책이요. Jesus All. 예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누가 짓느냐? 빌리 그레함 목사 외손자 차비진이라는 목사님, 코넬리지 장로교회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후임으로 36살 때 후임 담임 목사로 간 사람. 42에 불륜으로 끝나버렸어요. 마누라가 먼저 다른 남자를, 그 사모님이 다른 남자하고 외도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이 차비진 목사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하면서 상담하는 분과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는 가운데서 사임을 해버렸어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책을 읽으면 불륜의 불자가 없어. 철저하게 이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철저하게 불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전했고 책을 지었어. 왜 이렇게 했냐? 앞에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 기능은 살아 있어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나의 경고구나, 나에게 주는 경고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일어날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이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것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이 거룩하고 그냥 멀쩡해요. 근데 제사장 짓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나는요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어떻게 저런 훌륭한 목사님이 저런 것을 하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저 훌륭한 목사님이 저렇게 넘어져 버리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넘어졌는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개척해갖고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뭐 보통 1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또 자기는 또 안 했다고 감지르면서 또 막 계속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막 여대생들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그래갖고 집회를 가고 그 집회 가운데서 막 어깨를 주무르고 여자 저 자매들이 목사님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근데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는데 제가 옆에서 목사님 그것은 좀 조심을 시키십시오. 괜찮아요. 뭐 다 보는데 뭐 어쩌 괜찮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뻥 터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뭐 그냥 또 할 말이 많아요.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사무엘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안 되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합니다. 또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했으면 그대로 할 거다고 하면서 막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직분자로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손색 없이 지도하고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민감함은 어떠세요? 이게 꼭 우리 차비진 목사님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 있다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됐어. 거기에서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응.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내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확 반감이 가요. 니는 잘났나? 그런데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지금 잘 가르치고 있고 나는 지금 잘 직분자로서 하고 있고, 그런데 내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스스로 잘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 잘 알고 거기에서 민감하지 못하면 그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면서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그러면 다 놔버려요. 봉사고 뭐고 다 놔버리고 나중에 교회까지 안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완전히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강국을 이루자고 하는 이 표석에 요게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에서 싸움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에 내가 엘리 제사장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귀한 특세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부부간에, 성도간에 정죄와 지적과 비판은 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말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말씀에 민감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큐티 매일 하셔야 합니다. 큐티를 매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새끼를 어떻게 잘 키워보겠다고, 뭔가 내 새끼를 정말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막 어떻게 컴피티션 같은데 어떻게 1등 좀 시키려고 그런 거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물건 하나 없어지는 거 좀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놔놓은 거 어디 갔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엄마 어디 치웠어? 생명 걸고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근데 그 복잡하게 방이 그냥 폭탄 맞은 것 같이 방이 복잡한데도 그 작은 게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아. 머리는 좋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는 큐티예요. 예, 제가 큐티를 강조할 또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큐티 나눔 방을 주일날 15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달 지도하고, 또 그냥 그 큐티 나눔 방이 지도하면은 큐티 나눔 방을 매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지도하고 딱 사랑방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삶으로 파송하고,
또 안 받은 사람 또 딱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큐티가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그거 읽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 잡으십시오.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면 그거 잡아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나라하게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평상시에 그냥 그거 안 읽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네.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은 둔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는 민감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엘리 제사장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둔감한 이 모습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끝까지 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한 1분간만 간절히 오늘 말씀 받은 것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